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2017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됐습니다. 올해는 2017년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우리가 각자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번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본문이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증거되는 선조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는 믿음으로 어떻게, 누구는 믿음으로 어떻게, 누구는 믿음으로 어떻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볼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녹은 변화되지 않은 몸으로 우리의 육체로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엘리야도 그렇죠. 그렇지만 엘리야보다 먼저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변화되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들림을 받았을까? 이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제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즉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 계신 거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 다 하나님 계신 걸 믿잖아요.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12시간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시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한 신이다. 창조주다.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기르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새벽에 12시간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세종대왕이 있어. 맞아요. 세종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종대왕은 역사 속의 인물이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알지만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세종대왕이 이룬 업적이 역사 안에 흘러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얘기는 당신과 상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그 하나님이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갖고 있던 믿음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관련이 있었다.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그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관계의 조밀성이 더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들림받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의 믿음의 첫 번째 규정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 그냥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과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시를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다윗에게는 민족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에녹의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2017년은 하나님과 스토리가 시작이 돼야 된다. 러브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그 누구를 만나도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민희 사모님이 러브스토리, 남편과의 러브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송희 집사님이 정호 집사님과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 삶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는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녹은 자기의 삶 안에 그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두 번째 이야기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자, 히브리서에서는 그 상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주간 계속 설교를 하고 또 기도를 해드리고 막 이러면서 목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목소리가 잠기네요. 히브리서 10장,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너희가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고 있는데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삶 가운데 너희에게 소유된 것들을 빼앗기고 너희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 왜 그럴 수 있느냐? 그거보다 좋은 것, 그것은 낡고 부패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영원한 소유를 너희가 상으로 받을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면 36절에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예비하신 성이 영구한, 부패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가 받을 큰 상이라는 거예요. 자,
12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죠. 계속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받은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려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영구한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3장 14절을 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강건하게 살아야 80이에요. 간혹 100살 넘는 분들은 정말 그 경우가 적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죠. 80, 90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짧은 시간을 살진데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영원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놓고 갑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장차 올 것,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은 최상의 상태입니다. 여자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자기를 아름답게 꾸밀 때가 결혼식 때예요. 저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가장 완벽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팅된 상태, 그게 결혼식장에서 남편을 맞이하는 그 시점입니다. 저도 그래봤습니다. 안 하던 옷 색조 화장에 눈썹도 붙여봤어요. 머리에다가 수십 개의 핀을 꼽아서 머리를 세팅을 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상태로 자기의 남편을 맞이합니다. 그런 상태의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고 우리는 그것을 상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믿었을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자리 잡았을 때에, 그것이 확신이 될 때 우리는 에녹과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에녹을 설명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껏해야 에녹을 어느 정도 이해하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이 정도로 우리가 압니다. 제가 에녹에 대해서 처음 조명을 받았을 때가 2012년도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에녹에 대한 조명을 받고 에녹의 예언을 아십니까?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수만 건의 조회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에녹에 대한 조명을 받으면서 또 한 번 성경의 심오한 깊이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창세기의 에녹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5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21절, 22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은 꼭 읽을 겁니다. 그 성경을 이제 1년에 한 번 완독해야지, 그런 분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이 부분은 항상 있죠. 그래서 에녹은 그래 365년을 살았는데 들림받았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대. 여기까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진리를 유다서에서 볼 수 있어요. 유다서 1장으로 갑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일단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예언과 그 내용을 적은 유다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유다서를 지은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이 친동생이, 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서신서예요. 이 짧은 편지를 쓸 때 의도가 처음에는 뭐였냐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뭐 인간의 죄, 뭐 죄책감, 또 하나님이 그의 사랑과 은혜로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고 어떻게 이제 생활하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 그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너희에게 쓰려고 하다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내용을 바꿨다. 그러면서 왜 힘써 싸우라고 이 편지 내용을 바꿨냐면
너희 안에 이단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내용을 쓰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 안에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녹이 예언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녹은 지금 무엇을 예언했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지상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에녹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자들이 어떤 사람이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다. 주를 거슬러 완악한 말을 한 자들이다. 또 원망하며 불만하며 정욕대로 행하던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수많은 사람들과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유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어디에 놓았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놓았어요.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유다서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유다서가 이 안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는 건 기정사실인데 예수님이 오실 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는 그 예언을 이곳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을 조명하여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하러 오시는데,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에녹을 통하여 그것을 예언했다는 것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 예언을 통하여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녹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냐면 창을 다루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을 다루는 집안은 창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에녹의 시대는 우리 시대로부터 굉장히 먼 시대예요. 그때는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또 구석기 문화, 이런 석기 문화, 신석기 문화 이런 것들이 혼재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를 빨리 소유한 민족들이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근데 에녹은 그 집안이 창을 다루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창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던 집안이었습니다. 65살까지 에녹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녹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너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그런데 무드셀라의 뜻이 뭐예요?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자. 그리고 그것으로 세력을 확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 안에 또 다른 뜻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죽으면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지어지면서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에녹의 삶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에녹이 65세를 살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은 내가 심판할 거야. 그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고 에녹은 늘 아들을 보면서 저 아들이 장성하고 저 아들이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저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있겠구나.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 동행하면서 에녹은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심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깨달은 에녹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증거를 받았느냐?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증거를 보여줄게. 그리고 365세가 되던 때에 에녹을 하나님께서 산채로 들어 올리십니다. 이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에녹과 같은 일이 이 땅에서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휴거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들림받을 수가 있어? 어떻게 산채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던 에녹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자, 너는 너희 후대에게 이런 계시를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할 거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네가 산채로 들림받은 것처럼 성도들의 들림이 있을 것이다. 에녹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 가지 중복적인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2012년도에 그 에녹에 대한 조명을 받으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많이 확장이 됐어요.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그냥 쓰여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쓰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유다는 일반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려다가 믿음의 도로서 힘써 싸우라는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됐고 그 안에 에녹의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왜 에녹의 예언을 넣었을까요? 그리고 이 유다서가 왜 계시록 바로 앞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2017년을 시작하는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녹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였느냐? 첫 번째는 뭐였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킹 제임스 그 흠정역에 보면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65일, 그러니까 에녹이 365년을 살았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365일 우리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에녹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017년은 에녹의 믿음, 하나님과 관계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각자 다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